1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 세상의 역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7장서부터 12장은 네 가지 환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제 찬양을 드리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그런 이 모임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모임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모임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총받은 사람, 오늘 성경에도 다니엘에게 우리가 읽으며 이야기하죠. 다니엘, 너는 은총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충만히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 기도의 역사와 이 은총의 역사가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길게 또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걷는 이 발자국들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주일학교 학생들이 천문을 열었습니다.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를 기획한다는 거 그렇지만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초등학교 주일학생들을 앞에 놓은 것은 그 주일학생들이 이 새벽을 깨우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에게 육적으로도 도전을 주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며 바로 사도신경 없이 기도자가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모양대로 앞사람이 하고 뒷사람이 하니까 그대로 오늘 물 흐르듯이 오늘 우리가 예배 순서가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또 목소리를 내서 같이 합심할 때 힘있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올 수 있는, 우리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고 앞에 서 있는 선두주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뒤에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불평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은총의 이야기를 하면 따라온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은총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집에 쓰레기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쓰레기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 집에도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깨끗한 집이고 어떤 집은 깨끗하지 않는 집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깨끗한 집은 쓰레기를 치우고 보이지 않게 하는 집이고, 더러운 집은 쓰레기와 그리고 이 삶이 공존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 더러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이 성결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겠죠? 더러운 것과 또 영적인 것이 뒤섞여지지 않는, 구분되어 있는, 더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그리고 깨끗하고 성결한 그 은혜에 있는 은총에 있는 삶들만 우리가 드러내고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다니엘의 특징을 찾는다라고 하면 저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그 배심,
야,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뜻을 정하고 그 모습이 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지혜롭고 그리고 또 지식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출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잘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근데 그거보다도 더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장에서도 기도하고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하고 품물볼 안에서도 기도하고 뜻을 정려야 할 때도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두 손을 다 드는 포기하는 항복의 모습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12절에 겸비하여 은총을 받은 자여 너의 겸비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겸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물질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병원 갈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근데 겸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사람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쭉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제가 점잖하게 얘기하지만 기도하는 분과 기도하지 않은 분이 나눠지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도 응답을 받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기도하는 폰만 잡아도 하늘에서는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않아도 기도하려고 할 때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이 새벽을 왜 깨워야 하고 기도의 자리를 왜 지켜야 할까요? 기도함으로 얻는 은혜가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보다 더 크고 유익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오늘도 기도합니다. 21일 금식하며 뜻을 정하며 다니엘 21일 기도, 새 일에, 일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일에는 7입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7은 21일입니다. 70일에는 70 곱하기 7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490년. 그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았지만 그 490년 안에 70일에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21일 기도하는 2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오늘 이 다니엘이 21일 기도하는 그 역사적인 시간대를 항상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레스 제3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실질적인 왕이 고레스라고 설명되었어요. 메데 다리오가 아니고. 이제 고레스의 칙령을 가지고 먼저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에 다니엘이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1일 동안. 무슨 일 때문에 21일 동안 금식할 일이 생겼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드렸던 그 기도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저희 삼성교회가 나이가 많으시든
어렵든 묵상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내년도 우리가 제자훈련도 또 할 것입니다. 제자훈련 받지 않으신 분은 제자훈련 들어오셔서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삶들을 통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에서 봉헌을 하며 이런 기도를 합니다. 뜻밖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이 백성이 하나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여서 이 민족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하고 돌아올 것을 간구할 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전이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삼성교회 이 성전이, 제가 어제도 교육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84학번이에요. 나이를 계산해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단 말입니다. 이런 교회를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83학번, 82학번, 제 밑으로도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모임을 좀 갖자고, 우리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모임을 갖자고. 그래서 저도 거의 목사가 되어서 20년이 훨씬 넘었죠. 20년이 훨씬 넘은 나이에 나갔더니 선배들이 왔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그 선배가 딸 결혼식을 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때 한 20명이 모였더라고요. 쭉 둘러보니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런데 그 신앙생활했던 그 주일학교서부터 청년까지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리고 저는 교육자 돼 가서 떠나고, 그리고 집에 이사 가서 떠나고, 그들이 몇십 년 만에 모였는데 보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반수 이상이 되더란 말입니다. 반수 이상.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신앙을 떠난 사람이 반수 이상 되더라는 거예요. 이유와 여러 가지 있겠죠. 아까 전에 쓰레기 얘기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고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삼성교회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 고향, 마음의 믿음의 고향,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의 옳고 좋고 흐름을, 방향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사례를 저에게 정해준 그 이후로 제가 사례를 올려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좋은 모양을 가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돌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처럼 이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21일 기도를 또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 이미 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서 돌아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과 남아있는 삶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을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민족에게 든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포로 생활하다 갔으니 뭘 가지고 제대로 갔겠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열정과 믿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재가면서 먹어야 하기도 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정신없이 이 두 일을 하다 보니까 성전이 중단되었어요.
고국의 성전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앙이 양쪽으로 양분되는 것처럼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는 사람, 고국으로 누가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돌아갔겠습니까? 예배하고 싶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에 정착하고 이 땅의 풍요 속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에 안주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들을 보며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20일을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는데 21일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때에 오늘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되죠. 7장, 8장, 9장, 10장. 10장의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돼요. hittegel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자기가 서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14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환상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환상이고, 그리고 큰 전쟁이 있는 무시무시한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때에 인자, 사람이 나타나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환상에 나오는 그 짐승들,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과 전혀 다른 네 번째 환상의 hittegel에 나타나는 그 환상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5절에 한 사람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던 이 다니엘이 오늘 성령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은혜의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새 힘을 얻고 있는 장면이 오늘 10장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잠깐 더 오늘 이 아침에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역사를 뒤바꾸고 인생을 뒤바꾸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뒤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고 이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안에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민족이 살고,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던 사람이 다니엘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문제마다, 어려운 고난들마다, 환난들마다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나타나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내 기도가 더디 응답이 나고, 기도에 21일 다 마쳤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문들이 열려지지 않는 때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바사 나라의 왕이 21일 동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갖고 오는 천사의 그 길을 방해하고 막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환난받고 한때 반, 두때 반, 한때 두때 반, 230주야 71회에 한 주 한 일회 가운데 3년 반 동안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이 천사들을 방해하는 영적인 전쟁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갖고 내려오는 이 천사를 막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더디 지연시키는 그런 영적인 전쟁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더라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기도는 응답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자세로 기도해야 하냐면 겸비함의 자세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처럼 승리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또 속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헬라의 속국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21일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안 나타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겸비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어가며 죄를 뒤집어쓰며 나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오늘 우리 이 삼성교회의 기도의 자세는 겸비함의 자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한나의 간절함, 히스기야의 간절함, 정말 내 속에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어찌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겸비함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겸비함의 기도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이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깨달은 기도는 영적 전쟁이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 큰 전쟁이 있고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 이 세상에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싸우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지금 악한 영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기도하다 쓰러졌습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고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노동이, 우리가 육적으로 하는 노동이 아니고 이 기도는 영적인 노동입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되고, 부르짖어 해야 되고, 주여! 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의 이 기도의 전쟁은 육적인데 혈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를 방해하는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할 때 누가 움직인다고 하셨습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을 움직이고, 그 가브리엘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셔서 이 전쟁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데 누구를 움직이십니까? 영적 전쟁의 가장 승리자는 누구십니까? 최종의 승리자는 누구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본 대로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는 마귀를 누르고 이 세상의 승리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최종의 심판자인 줄 믿습니다. 최종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네 번째 환상이 11장과 12장 구체적으로 나오고, 12장에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11장에는 이 영적 전쟁이 어떻게 심하게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다시 기도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붙들어야 할 능력은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말의 능력도 아니고, 오늘 기도를 붙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기도할 때 교회가 살고, 기도할 때 민족이 삽니다. 다니엘이 21일간 자신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큰 전쟁과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모든 결론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할 때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삼성교회 아직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온다고. 우리가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뒤에 사람들이 따라온다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면 뒤에 사람들은 아멘 할 것입니다. 아멘 할 것입니다. 아멘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뒤에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맨 앞에 선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임직식이 늦어졌지만 이제 장로님들을 앞에 또 3분이 세워집니다. 4분의 장로님들이 앞에 서시고, 그 옆에 있는 그 아내된 권사님들이 서시고, 그 옆에는 또 다른 권사님들이 서시고, 그분들이 앞에서 믿음의 생활들을 보여주고 이끌어가는 대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그 장로님들 앞에서 저의 아내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맨 앞에 서서 저도 역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겸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맨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의 사역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역이 아니었지만 고국에 남아서 고국에 간 사람들과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자신의 민족들을 위하여 그가 충보의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만큼 큰 사명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큰 역사와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다니엘서를 보며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